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다른 이들을 사용하실 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지. 절대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이 확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기만이고 맹신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했고 그 영적 교만의 근거는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교회주의였어요. 오직 우리만이 남은 백성이고 남은 교회라는 그들의 교회관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사상으로 현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저거 봐. 1948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 이스라엘에 대한 맹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유였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정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유대인의 귀환을 돕고 거기에 헌금하고 그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 영적 교만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들과 틀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회 중에 이런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야. 여기 떠나면 배도야. 멸망이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셔. 우리가 남은 교회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그 조건에 따라서 폐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단과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교단과 교회에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정통과 유전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진리를 거절했음에도 그냥 눈에 보이는 조직인 그 유대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 초대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회에 들어와야 돼. 유대교회에 흡수돼. 그렇게 강요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해.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교회만 있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열렬히 외치면서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슬프게도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그 유대교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단, 조직, 건물로 여기는 그런 가톨릭의 교회관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가시적인 교회관을 고집했어요. 천주교 역시 가시적인 교회관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본질은 외면하고 교회라는 조직 자체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여기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서 유대교와
천주교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교단이라는 교회들이 진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통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물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역사는 말세에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백성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이 순종치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 조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입으로 공언만 하던 그 유대교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열매 맺는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공언하는 자기 확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참 이스라엘 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었을 때만 맺을 수 있죠. 포도나무와 연결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능력으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겉으로는 접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나누는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 중에 그 한 명.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접붙임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겉모습이었을 뿐 결국 그 가지는 썩어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썩는 냄새만 풀풀 풍길 뿐이에요. 그래서 썩고 있는 가지를 본다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잔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너무 무성한 잎들도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뜯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태양빛을 받고 충분히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정하는 칼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시련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칼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난폭하게 칼질하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접붙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섬세하게 전정하는 칼을 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사탄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세요.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